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일을 먼저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이 마지막 시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에 주신 답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깨어 있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버린 크리스찬들, 우리가 정말 이들 또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과 현장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린 이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열심히 특심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신령한 집을 만들 하나의 산 돌로서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직분은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자리가 되면 안 되겠고요. 헌신이 아닌 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결국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봉사는 교회를 섬기고 맡은 기관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직분을 통해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들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받을 말씀 제목은
선한 청지기에 갖출 것, 갖춰야 될 것을 갖춘다면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24 해야 될 부분이 먼저 붙잡혀져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떤 직분을 맡았냐에 따라서 깨어 있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직분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 이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어떤 부분에 정신을 차려야 되냐? 야, 기도하면서 직분 감당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뛰니까 응답이 오는구나. 반대로 기도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는구나. 응답이 있다 없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되면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흥분하고 또는 낙심하고, 그 상태에서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응답이 있고 없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은혜가 안 필요합니까? 안 될 때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에 강한 자가 돼. 우리가 언제 진짜 힘납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흥분되고 기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괜찮은 영화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한 청지기로서 언제 힘나고 언제 제일 기쁩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물론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성도님들이 포럼할 때도 은혜되지만 저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때가 가장 힘납니다. 말씀 받을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준비되어야 될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영혼을 붙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왜 소중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돌 하나가 하나가 맞닿아서 벽이 되고, 그 벽이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되듯이 한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그 자리는 누군가 메워야 되는 거예요. 메울 사람이 없다면 그 부분은 비어져 있는 겁니다. 빈 곳 되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에는 잘 모르죠.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표시 안 나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마음을 갖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 포옹하고 입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뜨겁게. 물론 또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을 줄 믿습니다. 잘못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들춰내는. 왜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요, 가족끼리 있을 때 엄마 앞에서 아빠 얘기하고 아빠 앞에서 엄마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 앞에서 들춰냅니까? 그 약한 부분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잖아요. 그 영화를 보는데, 어떤 영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장면이 떠올라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이제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가진 돈을 가져가는, 이때 살해하는 과정 속에 이 손톱이 부러졌어요. 손톱이 부러져요. 근데 이 부모가 그 아들의 손톱 부러진 걸 입으로, 자기 입으로 삼키려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자식 사랑하는, 그걸 덮어주려고.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 사랑한 마음을 갖고 청지기로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섬김에 있어서 내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대접해야 되냐, 이런 불평 가지지 말고 기쁨으로 대접하라는. 2023년도에 여러분 섬김의 끝판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지기는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 나는 이 직분 맡아서 이 직분을 최고로 헌신해야겠다, 이거 이전에 나는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난 진짜 훈련돼야겠다. 미리 준비되면 좋겠지만 이제 직분을 주셨으니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계속 배우려고 하는 이 갈망이 있어요. 나 다 안다, 나 들었다, 나 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계속 복음에 목말라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할까,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린 말씀 훈련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15절에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청년들이 이 말씀 듣는 이 부분이 훈련되어져서 미리 예배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 부분에 전혀 고민이 없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30대 장로, 권사,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세우실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훈련되면요, 이 직분을 통해서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100% 완전 충전된 상태예요. 배터리가 간당간당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중요한 일정이 하루 종일 있는데 충전이 안 됐어요. 연락 올 때가 있는데 5%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말씀으로 늘 훈련되어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언제 가능합니까? 24.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으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기.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 24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주의하고 있어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되냐? 엎질러 버리면 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에 잘못 기재되어서 출력되어져서 배부가 된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내오면 되는 것이지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5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나 중심. 나 중심이니까 나를 사랑해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사랑하죠. 왜?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중심이라는 증거, 늘 자기 자랑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내가 했고 내가 제일 수고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최고예요. 교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입의 말이 또 비방해요. 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못한 것 같아 비방하고 지적하고.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입의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시키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의 누림만 없어요.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 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냐.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항상 전할 수 있으려면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 청지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만큼 어디에 누수가 생기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복음이 아니고 3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씀을 받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자기 입장에 뭔가 만족되는 메시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딜 따라갑니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오늘 아침엔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신천지 얘기 나오면서요. 신천지가 올해 10만 명 새신자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집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10만 명이냐면서.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걸 다 믿으시냐고. 그 10만 명을 다 믿으세요? 아니 그래도 거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그걸 좀 우리가 또 배우고, 배우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배울 텐데. 그들은 다른 전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회자 중지자 사이를 이간시켜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교회의 약점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았구나. 자, 우리는 이 가운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과 모든 모임이 전도라는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를 위한 직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이유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니 이방인처럼 세상 것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맛보는 순간 어떤 고백이 됩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지나간 게 됩니다. 복음을 맛보는 순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나고 필요가 없어져요. 왜 유목사님이 집회 속에서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굳이 들춰내서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복음의 맛 보면 다른 거 맛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집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집 앞에 동네의 중국집의 짜장면이 세상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이 간짜장이 10년을 먹었는데 어느 날 친구 소개로 한 블록 더 가서 진정한 맛집을 찾았는데, 그 간짜장을 먹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똥을 먹었구나. 내가 돈을 내고 똥을 내 입에 넣었구나. 그렇게 진짜 맛있는 짜장을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갔던 집을 쳐다볼까요? 아, 저 집 가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복음의 맛을 보면 이유 없는 헌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올인. 왜?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발견했어요. 복음의 맛을 보는 순간, 복음 체험하는 순간.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발견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직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음을 보았다면 직분에 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청직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미션, 이것은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완전한 자라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 감당하다가 같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무엇을 통해서요? 주어진 직분 속에서, 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서로 봉사하라. 나는 바빠서 이번 주에는 못합니다. 아, 저는 이번 주에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이 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남은 자가 있죠. 흩어진 자를 제외한 남은 자가 있다. 그럼 남은 자라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니까요. 내가 바쁘고 너도 바쁘고,
이 주어진 직분을 두고 우리가 감당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감당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직분을 두고 진짜 치유가 언제 됩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당하고, 물론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근본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야죠? 직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주차장을 두고 이 추운 날 봉사하는데 이 직분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때 치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결국은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되니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기념적인 응답을, 대표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헌신해야 됩니까? 237 5천송 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두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입니다. 237의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파수망대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언제나 늘 393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빛이 먼저 나에게 임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오직 여호와께서는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어디에 있든지 안테나를 세워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3절입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빛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누구나 모이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흩어진 자의 응답 밖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지금 있는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밋을 위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후대를 어떤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까? 영적 서밋. 2절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 서밋. 그래서 우리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장로, 미래의 목회자, 미래의 선교사로 세우는, 이걸 감당하라고 나에게 이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 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영적 서밋, 말씀 서밋으로 응답받아갈 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응답을 받게 만드십니다. 영적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강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여기에 집중돼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뭐가 보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남은 인생을 두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데, 강단만 따라가는데, 예배와 훈련의 흐름만 놓치지 않은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재벌집의 막내 아들입니까? 네. 제목이 약간 이제 좀 드라마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거기서 가장 이제 우리 삼성가의 이 어떤 그 배경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쭉 되는데요. 주인공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환생을 해서 제2의 인생을,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이병철 회장 아무도 못 이겨요. 왜? 앞에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갈 거다 그거 알고 사업 계획을 다 추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미래를 아는데 아무도 못 이겨요.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미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3년도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이 내리면 어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두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세상에서는 이제 말하는 이 자리를 내가 얻기 위해 쟁취합니다. 직분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맡기셨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다니까요. 나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맡기신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무엇을 이루시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이 직분 안에 응답과 축복, 은혜를 맡기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지? 어떻게 이 시간을 내야 되지? 네, 그 고민도 하셔야겠습니다만 기대를 해보세요.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지?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통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응답이 다르고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2022년도를 두고
24의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요한 응답을 25라는 중요한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준비되어지는 선한 청지기로서 갖추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 응답, 축복을 보게 하셔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데 쓰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